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이 일찍에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이런 상상으로 오늘 말씀의 문을 한번 열어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나이 많으신 부모님으로부터 난 늦둥이에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만 늙은 아비와 어미 사이에서 태어난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아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요. 어느 날 이제 한 20대 초중반의 나이에 당신은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더니 늙으신 아버지가 들어오죠. 한 120살쯤 되셨습니다. 당신은 100살에 태어났으니까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내일 아버지하고 갈 데가 있다. 어디요? 글쎄, 어쨌든 가면 돼. 가면 알 거야. 나하고 내일 등산을 가자. 사실 예전에 전혀 그런 적이 없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아버지하고의 그런 시간을 가는다는 게 행복하기도 하고, 당신은 그래 아버지, 내일 아침 몇 시에 떠나면 되죠? 어머니는 함께 하시나요? 그러자 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아니, 엄마는 모르는 걸로 하자.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내가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 너는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돼. 그리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말대로 아버지와 함께 모든 등산용품들이 가득 채워진 SUV 차를 타고 어디론가를 향합니다. 그렇게 3일 동안의 여정을 마치고 산 아래 도착한 당신과 아버지. 당신은 다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근데 어디로 가는 건데요? 아버지는 나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가면 안다 하더라. 그렇게 함께 걸어 올라간 산 정상. 아버지는 갑자기 가슴에서 권총을 꺼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겨누죠. 진짜 막 방아쇠를 당기려는 것처럼. 아니, 뭔 이런 이야기가 다 있어. 여러분, 여러분이 읽으신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제 식으로 한번 각색을 해본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답지 않은 행동입니다. 자, 흔히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죠. 너는 아빠가 좋으니 엄마가 좋으니 라고 5살 어린아이에게 묻는 부모처럼, 아브라함아, 넌 내가 좋으니 아니면 네 아들이 좋으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솔직히 말해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인, 아니 목사인 저조차도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 아니 이해가 아니라 이해는 하는데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꼭 하나님은 그랬어야만 했을까? 얼마 전 누군가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우리 5살짜리 아들한테 너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랬더니 얘가 아빠가 할아버지가 좋아 할머니가 좋아 말하면 나도 얘기할게.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제 한계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아들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하나님과 내 사업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하나님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아니 어느 걸 택하지?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을 죽여서 바치라면 줄 때는 언제고. 제가 비슷한 상황을 한번 겪은 적이 있어요. MBN이라고 하는 방송에서는 동치미에 출연했을 텐데, 물론 방송에는 안 나왔습니다. 편집된 건데, 그 최홍님이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그 방송을 잘 하지 않으십니다만 옛날에 개그맨이었었죠. 요새는 골프샵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계속해서 제가 그 방송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족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갑자기 돌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과 사모님, 목사님 부인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누가를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요 1초도 걸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아내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앉아 계시던 뭐 금보라 씨 뭐 이런 분들이 다 목사님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야죠. 막 얘기를 해요. 아니요,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처음부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선택했지 내가 그분을 선택한다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제일 먼저 선택하는 게 있다면 그건 제 아내일 것. 아유, 어머니 앉아 계시네. 어머니 눈 좀 잠깐 감으세요. 귀 좀 나가세요. 어머니죠, 당연히. 근데 질문 자체가 아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바로 이런 거죠. 그죠? 어머니는 어머니도 소중하고 아내는 아내로도 소중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가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압박합니다. 강요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사실은 두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게 똑같은 것을 질문하신다면 아빠가 좋으니 엄마가 좋으니 너는 하나님이 좋으니 아니면 네 아들이 좋으니? 저는 이런 많은 고민 그리고 제 나름대로의 갈등과 함께 이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진리를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당신의 고백, 시험 당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예배, 시험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답지 않게 이삭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를 택하라고 물으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2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라고. 자, 이 시험은 바로 그 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일, 도대체 그 일이 뭐일까요? 여러분, 이게 플루럴로 되어 있지 않고 싱귤러로 되어 있습니다. 싱글 인시던트, 하나의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 후에가 아니라 그 일 후니까 바로 이 시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100살에 준 네 아들을 이제 번제로 죽여서 내게 바쳐라고 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수용할 수 없는 이 시험이 바로 어떤 한 가지의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럼 그 사건이 뭘까요? 당연히 22장 바로 앞에 있는 어떤 사건일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에 수많은 사건이 있었어요. 나이 다 들어서 살던 고향 땅을 떠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날부터 끊임없이 그죠? 아버지와 함께 하란에 갔다가 거기서 아버님이 죽고 데라가 죽고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3년 만에 들어가서 기근을 만나고 그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가정상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고 다시 올라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그렇게 피부치처럼 믿었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가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간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을 알고 그를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 조카 롯을 구하러 달려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험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건은 바로 이 시험 이전에 있었던 어떤 일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22절부터 볼까요? 그때에 21장 22절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입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한 국가의 장이, 대표가, 왕이 자기가 부리는 군대 장관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이건 국가적인 일입니다. 그죠? 한 개인의 가정의 가장인 아브라함과 화친을 요청하는 거예요. 먼저. 야, 내가 보니까 넌 진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우리가 국가지만, 내가 왕이지만 너를 이겨낼 힘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부탁하냐면요, 나하고 너는 물론이고 우리 자손 대대까지 서로 친하게 지내면 어떨까? 여기서 우리 그 조인식을 하자.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국가가 한 개인과 지금 화친을 요청하는 겁니다. 1대1로. 대등한 위치에서.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그 손해볼 것 없는 조약을 맺습니다. 조약을 맺고 난 후에 드디어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했던 장관, 군대 장관 비골과 그 군대들이 떠나가죠.
아마 행복한 마음으로 갔어요. 야, 이제 아브라함이 우리를 건들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 아무리 아브라함과 같이 해도 아브라함이 우리하고 이제 화친을 맺었으니까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로 우리 나라를 건들지 없을 거야. 다행이다. 이러고 돌아갔겠죠. 근데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요즘 우리 그 예배마다 이름이 붙잖아요, 그죠? 이런 걸 거예요. 블레셋과 화친을 맺은 기념 예배. 그 말씀이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더라. 그리고 바로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그 일 후에, 그러니까 그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린 그 일이에요. 자, 이 예배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를 주목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Eternal God 혹은 Everlasting God,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 시간 위에 존재하시며 시간의 지배자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 인간이 말하는 시간이라는 그 공간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주관자요, 그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엘 올람의 하나님. 이전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엘 엘리온, 높은 이들 가운데 더 높으시니, The Most High God, 가장 높은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외쳤어요. 이때까지 하나님을 부르기에 예배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엘셰다이,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고 난 후에 가정의 모든 갈등이 봉합되고 그 외부의 그런 어떤 그 위협과 그 공격 속에서 승리하고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고 평안한 때가 왔을 때, 그때야 비로소 아브라함은 무릎을 치며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에게는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완전하고 세밀하게 이루시며 당신이 하시는 모든 일에 방해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당신은 그 시간의 흐름 속에 하신 언약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엘 올람의 하나님. 여러분, 이 시험은 정확히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솔직히 아들을 죽여 바쳐라, 좀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굉장히 그럴싸한 이야기 같지만 저는 하나님답지 않은 건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인신제사를요, 하나님이 결국 사실은 눈에 보이는 이 사건보다 이 사건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를 봐야 돼요. 그래야 이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은 뭘 알고 싶었어요?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예배, 아브라함이 외쳤던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네가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도 그 아들을 죽일 수 없었고 하나님도 그 아들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네가 나를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말했으니, 엘 올람이라고 불렀으니 내가 정말 영원한 하나님인지, 네가 말한 그 고백대로 네가 살고 있는지, 그렇게 네가 믿고 있는지 한번 네 아들을 내 앞에 번제로 바쳐볼래?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자,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거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11장 17절부터 19절 히브리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냐면 너의 자손이라고 부를, 너의 대를 이을 아들은 이삭뿐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삭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여 바치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록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그 믿음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그 번제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한다면 이런 얘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편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을 지배하시고 시간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절대로 죽이지 않을 것을 그가 그 행위로 증명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가 많은 찬송을 부르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고백을 합니다. 각자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외칩니다. 자, 우리가 불렀던 찬양 몇 곡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무슨 찬양을 불렀죠? 너는 내 아들이다. 그죠? 힘들고 지쳐 실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그 고백대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 맞습니까? 이 위기의 때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하고 있는 지금 이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짐을 풀었네, 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옛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 제가 성도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진짜 걱정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항상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랬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 그 약속 지키세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되새기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들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모든 언약들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다그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아들 죽이고 살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알기를 원했던 건 믿음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거의 조상의 역할을 해야 되는 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깨닫게 해주시는 시험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는 어떤 분 앞에서 무슨 약속을 했다고 치십시다.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분이 나한테 와서 굉장히 그 엄숙한 그때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거 안 지키지? 아이, 그냥 한번 해본 얘기예요. 아, 그거 믿으세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시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오늘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가 백세해 준 그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말씀하실 때에 그 뒤에는 어떤 의도가 있었냐면,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불렀지, 내가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걸 네가 믿는 것을 한번 증명해 봐라. 근데 솔직히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시험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가졌고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받았는지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힘내니, 히브리 말입니다. 힘내니. 한번 따라해 봅시다. 힘내니. 힘내니? 힘내라. 그런 뜻 아니고요. 힘내니 무슨 뜻이냐면 Here I am. Behold. 여기 있습니다. 제가.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Here am I.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힘내니.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3번 이 단어를 씁니다. 2번은 하나님 앞에서, 1번은 그 아들에게 힘내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무서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에 합하게 100살에 얻은 그 아들을, 다 키운 그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죽여서 바치려고 하는 그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고백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힘내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고백. 솔직히 똑같은 시험을 우리가 당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더 좋니? 아들이 더 좋니? 하나님이 더 좋니? 네 사업이 더 중요하니? 하나님이 더 좋니? 네가 지금 계획하고 꿈꾸고 시도하는 일이 더 중요하니? 라고 묻는다면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가 아브라함처럼 그러면 너 공장 문 닫어. 네 자식들 다 내게 바쳐. 솔직히 우리는 진짜 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두려움과 갈등 속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치 거짓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속이면서 계속 죄책감을 가지고 아니야, 하나님이 내 삶에 우선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나는 오늘도 또 여러분 다 그런 두려움이나 복잡한 생각들 접어두시고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이 한 고백을 배우십시오. 뭐라고요? 힘내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 있다는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첫째로 힘내니라, here I am, behold라고 하는 말은 I am focused on you. 내가 당신을 당신만 집중하고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순간 이 문제 앞에서, 이 상황 앞에서 나는 세상의 어떤 다른 이야기나 세상의 어떤 다른 제안들에 관심을 두지 않고 저는 지금 당신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 당장 답을 할 수 없어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당장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여러분, 이 자세를 가지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힘내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I focused on you. 내가 지금 당신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건 아들을 죽이는 행동 자체가 아니었어요. 보세요, 여러분. 그 아들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고 또 부르시잖아요. 정말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아들의 배를 향해서 내리치려고 할 때에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외치십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때 아브라함이 또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힘내니.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무엇을 하고 안 하고에 대한 그 결정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소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거기에만 내가 집중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바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실은 자기 아들까지, 그것도 100세 얻은 아들까지,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수 있었던 힘이었던 거죠. 힌넨이.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에 내 마음이 있고,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라고 물으면서 그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건 이제 알고 있잖아요. 물론 그러면서 계속 반복해서 묻지만 때로는 진짜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애가 아빠가 좋다 그러면 엄마가 삐져.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 우리에게 주어진 사업,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꿈과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지고 가야 될 모든 십자가와 짐들에 대한 소중함은 우리가 여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되 최종적인 관심,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하나님에게 두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과거에 기독교에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선택해야 돼.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어떤 종교에서는,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수도원이라는 데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를 바치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끊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가정을 만드셨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까요?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슨 일을 하고 어떤 꿈을 가지고 있든지 그 모든 것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라고 하는 I focused on you, 힌넨이 라고 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힌넨이라는 말에는 또 어떤 뜻이냐면 I am trusting in you,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예배의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지금 당장은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아브라함이 겪었던 것처럼, 아니 줄 때는 언제고 데려갈 때는 또 언제시지? 달라 그럴 때는 언제시지?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욥도 똑같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게 뭐였을까요? 여러분, 욥기를 보면 욥을 시험하기 전에 사탄이 하나님 앞에 말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주목해 볼 때 그 시험의 목적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호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쉽게 말하면 걔 진짜 좋은 신앙이냐, 얼마나 날 잘 믿는 줄 아니? 난 마음에 들어. 그랬더니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여러분, 뭐라고요? 분명히 그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거하는 것을 보십시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축복해 주는데 당신을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제안을 하죠. 그러면 당신이 정말 그를 그렇게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그 까닭들을 다 걷어가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들을 지키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안고 서 있는 겁니다. Here I am.
그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I am trusting in you. Here I am.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데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지금 제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몸에 병이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있고, 그런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여기서 이렇게 신뢰하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무슨 말 할지 모르니까 Here I am 할 수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힌내니 할 수 있어요. 1절에서 힌내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는 좀 짜증나요. 왜? 그렇게 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여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만 그런 주목한다는 마음으로 그 아들을 정말 죽이려고 끌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또 하나님이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아, 짜증나. 아, 또 뭐요? 화 안 나겠어요, 여러분?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또 부르는 거예요. 아, 또 뭘 시키려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번에 어떻게 죽이라고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손을 대지 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 자체, 삶 자체가 힌낸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흠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얼마나 약합니까? 얼마나 흔들렸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런 걸 보신 게 아니라 그런 모든 연약하고 부족한 삶 속에서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을 피하거나 하나님 앞에 도망가거나 자기의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지 않은 아브라함을 보신 거예요. 항상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르시면 힘내니 죄 지은 모습 그대로. 오늘 말씀처럼 정말 인생의 최고의 정점, 모든 것을 다 이루어서 이제는 할 일이 없어, 다 됐어, 성공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치인이라면 당선된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힘내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할 수 없는 너무너무 안타깝고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죽기보다 싫은 일을 하고 있는데 요나처럼, 그런데 나는 내 뜻대로 가겠습니다라고 도망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하려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똑같이 답합니다. 힘내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떡할까요? 뭘 할까요? 하나님 뭘 시키시든지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의 자세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평가하는데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난 저 사람보다 나아.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저 사람 뭐뭐해서 지금 저렇게 돼. 저 나라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이 질병이 혹은 뭐 메뚜기 떼의 재앙이 혹은 저 산불이 왜 일어나는 줄 알아? 거기에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저 사람들이 하고 교회를 탄압하고 십자가를 불지르고. 정죄하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 없습니다. 당신은 천사가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오히려 그 아픔을 당하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이야기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이런 순간일수록 Here I am. 나는 뭘 평가하거나 내 생각으로 무엇을 판단하기보다 나는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내가 지금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취해야 될 진짜 신앙입니다.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를 받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 스스로가 예배를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게 Here I am, 흰낸입니다. 내가 자꾸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뭔가를 자꾸만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 만약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저는 아브라함처럼 제 아들을 죽여 바치라는 걸 할 수 없어요. 저는 여기서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런 얘기를 한다면 난 진짜 많이 갈등할 거예요. 저 거짓말 못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신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 흰내니의 믿음입니다. 아들을 죽이고 살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사업을 포기하고 계속하고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을 다 접고 뭐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네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흰내니의 의미처럼 I am ready for you, God. 하나님, 내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그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게 거룩의 진정한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Being ready to be used by God.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든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 것. Here I am. 흰내니.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얼마나 많이 하고 그 이전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춘 사람은 분명히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일들을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자세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딱 14절까지만 여러분들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뒤에도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게 사실은 많은 설교자들이나 우리들이 기대하는 말씀이거든요. 그것도 다 축복이에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여러분, 이건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하시고 약속하신 축복의 결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흰내니,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결과를 주시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내 자신을 드립니다라고 할 때 주어지는 게 축복인데, 이 축복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22장의 이야기는 14절에서 모든 중요한 것을 쏟아놓고 끝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복. 그 축복을 내가 얻은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건 한 가지예요. 네가 내 앞에 있느냐? 네가 나를 정말 신뢰하느냐?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너에게 무슨 일을 요구하더라도 결국은 그게 내가 너에게 한 그 약속을, 너에게 품은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걸 너는 믿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 나라도 우리 개인도 많이 힘든 시절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힘들까요? 맞습니다. 힘들어하는 우리를 보시면 하나님 아파하시지만 하나님 자신은 힘들어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엘-올람,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엘-올람, everlasting God,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것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될,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감당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일들, 가정에서 혹은 사회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더 잘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내 믿음이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여러분, 할 수가 없는 걸 억지로 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러시냐고 불평하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하십시오. 힘내니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게 말씀하소서. 당신이 날 통해 역사하고 계심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씀대로 인도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증명해야 할 것은 내가 이 세상 무엇보다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사실은 위선적으로 고백하면서 근데 하나님 내 자식 좀 잘 되게 해줄 수 없어요? 내 사업 좀 잘 되게 해줄 수 없어요? 내가 이번 이 경쟁에서 이기게 해줄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 삶의 이 모든 무거운 짐들과 내 앞에 있는 해결해야 될 수많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당신 앞에 있습니다. 당신 뜻대로 당신의 선하신 계획대로 하소서.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그리고 이사야처럼 O El Olam God, I am here to be used by you. I am here. Send me wherever you want. I follow whatever you ask. Whatever you command me, I will follow your will, your commandment. Yes, I am here.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결국은 우리가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계신다고 그분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 뭘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Here I am. 힘내니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 뜻대로 지금이면 지금, 다음이면 다음, 미래면 미래, 언제든지 당신이 원하는 때에 당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당신이 원하는 일을 이루소서.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힘내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고난과 역경은 지나갈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는 모든 공포,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며 서십시오. 힘내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여기 있습니다.